자, 오늘 설교 말씀은 복음서 강의 30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복음서 강의를 끝날라 그러면 한 120회 정도면 뭐 대충 복음서 강의가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나치게 많지는 않으니까 이게 들으시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셨다라는 주제로 요한복음에 들어있는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 라는 부분을 나타내시는 6번째 기적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6번째 표적은 우리하고도 전혀 무관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과연 어떤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나눌 수 있죠. 먼저 성경 말씀의 내용은 처음부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원인을 놓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길을 그냥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러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그냥 볼 때는 눈이 어두운 소경이 있네 라고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어디까지 본 거냐면 날 때부터 저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되는데 그걸 어떻게 알죠?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아셨다 그 말이에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런데 여기에 보셨다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쓱 지나가다가 있네 이렇게 봤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를 주목하여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걸 목표로 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꽂혀가지고 이렇게 시선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신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미를 아시겠죠? 보신지라. 제자들이 묻습니다. 랍비여.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는 걸 보니까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고 구원자이다 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확신이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은 굉장하신 분이니까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는 의미에서 랍비여, 존경하는 선생님이라고 부른 게 바로 랍비여라는 뜻입니다. 정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죠.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시각에 따르자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어떤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이 어떤 병을 지금 현재 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소경이 됐거나 중풍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흠이 있으니까 부정해서 예배하러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지를 못하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부정하게 보고 자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냥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없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의 원인에 대해서 이 사람 때문 자기 죄로 눈이 먼 것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로 눈이 먼 것입니까? 라고 둘 중에 하나로 이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아예 정해놓고 보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것 자체는요, 이 사건이 일어난 것 자체는 참 놀라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중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죠. 우리 죄를 지고 돌아가시는데 그 돌아가시기 겨우 6개월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서기 29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일어난 사건인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실제로 이런 일들의 벌어진 사건들에 대한 시간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 일어난 사건들이고, 그때 당시에 이제 성경을 기록했던 당시에 이 사건을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사건들로 기록이 돼 있는, 그러니까 아주 그 사실적인 서술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단지 그냥 성전, 그러니까 건물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따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들이 정죄하는 것은 어쩌면 그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옳은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율법의 권능, 그 율법으로 정한 것들에서 벗어난 것들을 그냥 멀리하고
자기 신앙에서는 내가 신앙을 지킨다는 생각에서 그것들을 이렇게 잘라냈던 것들은 그 사람들의 행동에서는 옳을지도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의 권능으로서의 정죄가 아닌 그것을 넘어선 사랑으로, 그걸 넘는 긍휼함으로 그 사람을 주목하고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소경되어서 앞도 볼 수도 없고 또 죄인이기 때문에 친구도 안 만들어지고 오히려 그의 존재가 주변 사람에게는 부담이 되고 정말 나한테 가까이 오면 정말 싫고 더군다나 돈도 없는 거지고 나한테 도움도 하나도 안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의 정죄의 대상이 되고 부정한 자로 여겨졌던 이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주목해서 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의 가까이 있었고 또 그를 회복시켜서 정죄가 아닌 긍휼함을 통해 흠 없는 자로 만들어주셨고 이제 예배할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제자들이 묻는 것에 대해 예수님은 분명히 대답한 것입니다. 부모의 죄냐 아니면 이 사람의 죄냐? 아니다. 두 사람의 어떤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우리는 교회가 만들어진 지 오늘 2년째 되는 날입니다. 맞죠? 오늘 2년째 되는 날입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었을 때 나는 왜 기도해도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 않는가? 내 인생에서 내가 예수님을 부르지 않은 것도 아닌데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고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왜 침묵하고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천지의 주관자고 만유의 주인이시라는 이 하나님이 누구한테는 편안한 삶을 주고 누구는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게 무슨 공평이냐? 난 그래서 예수 안 믿는다. 어제 만난 사람 얘기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다. 안타깝지만 네가 세상 속에 버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난 사람이 마귀의 종되고 또 그 안에서 그의 휘둘림을 당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다. 네가 당하는 어려움이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그분이 기뻐하셔서 하는 일이 아니다. 네가 버려져 있어서. 그래서 그렇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도요 바득바득 대들어요.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그러니까 이게 싫다. 또 저게 싫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비췄을 때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에 오느냐 아니면 부인하는 자리에 있느냐 그것으로 믿음을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를 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대로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2년 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 그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만 얘기하겠습니다. 누구는 알코올 중독에 심각하게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컨트롤할 수도 없고 정신이 병들어가고 있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완벽하게 건강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서 일꾼으로 서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겠습니까? 누구는 사업이 망해가서 빚더미에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일어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경제 규모를 다르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누구는 자격증도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격증도 따고 빛의 자리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누구는 정신과 약을 먹으며 몇 년 동안 자기를 괴롭히던 귀신의 억눌림 가운데 심각하게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정이 무너지고 아들이 무너져가는 것들을 보는 부모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들을 떨치고 완벽하게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누구는 혈관 장애로 뇌가 마비돼서 중풍에 쓰러져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누구는 심각한 두통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졌습니다. 누구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맨날 가위가 눌렸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잠 잘 잡니다. 누구는 하나님 없이 우울하고 힘들고 죽음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런데 분명히 지금 회복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고 쓰러져 갔었습니다. 누구는 자궁 속에 노폐물로 가득 차고 온몸이 부어서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자궁에서 많은 것들이 녹아나오고 지금은 건강한 아이의 어머니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 불공평한 하나님이고 여러분에게 예배하는 자리로 이것 외에도 너무 많은 걸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그 객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2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의 전부를 얘기한 것입니까? 아니면 극히 일부를 얘기한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정도의 극히 일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경이 그렇게 만났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치료하신 걸 보니까요, 눈 떠라, 밝아져라 라고 얘기해도 분명히 밝아질 것입니다. 아시죠? 손 한 번 얹으면 금방 치료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더럽게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비벼가지고 이렇게 눈에 발라요. 뭐 이게 못 보는구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위치가 어디죠? 길가요. 지금 위치는 어디라고요? 길가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아니 뭘 봐야 얼른 찾아갈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실로암 못가에 씻으라 라고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소경은 그 얘기를 듣고 움직입니다. 아니 앉아있어서 구걸하기도 바쁜데 여러분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침 뱉어가지고요 진흙을 발라서 눈에 이렇게 바르면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저기 못에 가서 씻으시면 나을 테니까 한번 가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어떤 놈이 가냔 말입니다. 명령은 이미 떨어졌고 떨어진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고 안 하고는 이제 소경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때 소경은 다행히 순종했고 그 순종의 결과로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있음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볼 수 있게 됐고 밝은 눈으로 떠나간 게 아니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눈을 떠서 올려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 실로암 못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로암 못은 그냥 못이 아니고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죠. 진흙과 침, 실로암의 물은 아무런 약효도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소경이 눈을 떠서 보게 된 것은 침을 발라 진흙을 이기고 그 명령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경은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눈이 밝아졌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그것은 예수님으로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명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일 때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시고 눈이 뜨는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받은 사람과 이웃 사람 사이에 이제 대화가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눈뜬 소경을 보았고 예수님이 소경을 치료하신 이 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누군가 일을 했기 때문에 따지듯이 이 사람을 신문하듯이 지금 현재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경이었던 이 사람은 그 많은 사람들과 권위 있는 그 사람들 사이에 중간에 딱 서게 됐습니다. 뭐 자기는 뭐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과 권위자들이 이 사이에 있고 주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신문하듯이 묻는 그 자리에서 전혀 그 분위기에 눌리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표정이나 아니면 그 사람들의 말투나 이런 것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단호하고 분명하게 자신을 치료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 자신의 눈에 바르고 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다는 말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증언은 감정이 넘쳐서 과장되었거나 아니면 무슨 말을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보태가지고 막 있는 척 하거나 주변을 살피며 위축되어서 축소한 흔적이 없는 사실 그대로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느끼는 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펼쳐진 세상으로 가득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기준에 볼 때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꽤 많이 발견되고 우리 눈에 쉽게 뜨인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웃을 보면서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지도 모르니까 자, 손을 이렇게 얹어보세요. 얹어보시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자, 우리 주변에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옆에 존재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는지, 아니면 아유 쟤 또 왜 저래? 그리고 마음으로 정죄하고 또 더러운데 또 갑자기 냄새 나는데 이렇게 심할 때는 싫어하고 또 대놓고 비아냥거리고 또 흉을 보기도 하고 또 곁에 오는 것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을까? 라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 중에는 비단 몸이 불편하신 분들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마음의 병이 들어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이기적이지? 라고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저 인간은 왜 이렇게 처신해? 라고 잘못된 처신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마음이 공허해서 돈만 밝히면서 그렇게 돈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현재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파서 그렇습니다. 아파서. 그리고 아직 자기 자신은 깨닫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비어있는 그 빈 공허한 자리를 채우지 못해서 술을 마시고 방탕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찾으며 그렇게 자신의 빈 마음을 채워보려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놓고 여러분은 과연 어떤 마음을 품어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양보와 사랑이었습니까? 아니면 율법을 가진 자들의 정죄였습니까? 만약 여러분 주변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나기 위해 자기 죄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펼쳐진 세상이라면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정죄와 여러분의 비난과 비아냥을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그걸 맡아내시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 생긴 그 얄팍한 신앙이란 이름으로 겉만 보고 정죄하며 비난하고 여전히 비판하는 일을 계속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보는 많은 상황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허락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시련은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을 찾고 배려하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그 고난을 통해 고난 중에 계신 하나님의 동행을 보고 또 그것을 느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연약함이 여러분에게 보이시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서 이웃을 구제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느껴야 합니다. 주변의 나쁜 습관과 철없는 행동들을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자의 정결함과 경건을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보면서 다시 생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역시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은 아닌가, 숨어서 또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라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할 일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 어디서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을지도 모르고 우리는 늘 하나님을 모신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가볍게 행동할 일이 아닙니다. 마음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내 형제들아, 그냥 형제들아도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자, 누구 앞에 나가기 부족함이 없냐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너희에게 시련을 주고 그 모습을 통해서 너희가 달라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냥 고난 받는 게 아니고 부당하게 고난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억울해서 죽을 것 같죠? 이정 집사님 어떻습니까? 억울하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슬프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잘못해서 네가 혼나는 거 있잖아. 그건 너무 당연하지. 그게 무슨 뭐 별거냐? 그렇게 당해도 싸지. 그러나 잘못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는 것은, 아유 그래, 그 이름 때문에 네가 참았으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이고 잘했다 이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내가 아닌 예수님께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밝은 빛을 좋아하십니까? 겉모습이 예쁘고 건강한 사람들은 밝은 데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밝은 빛, 사람들이 많은 곳을 찾아서 내가 이렇게 예뻐? 이렇게 새 옷을 사서 입었어? 난 점 하나도 티 하나도 없지? 귀엽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외모가 볼품없고 보여줄 것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은 곳을 피하고 자신을 감추며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건전한 사람들은 빛을 피하지 않고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기 자신을 드러낸다고 얘기하면 교만하게 드러내는 거 말고 자기 자신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를 오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거나 아니면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못하다고 판단이 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감추고 방어하며 점점 더 어두운 곳으로 숨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의 관계가 나빠지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대화에도 익숙하지 못하고 함께 움직이는 일도 같이 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별일 아닌 일에도 쉽게 상처를 받아 마음의 벽을 더 높이 쌓아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누구나에게 있을 수 있는 이런 사고의 왜곡은 우리에게도 흔하게 나타나는 말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으며 타인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행동들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마저도 어쩔 수 없는 어둠의 구덩이 속에 빠져 있어서 허덕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풀어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자신이 가진 능력이나 지식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이런 어둠 속으로 빛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죄인인 우리를 향해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빛을 본 사람들은 반응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고 어떤 이들은 그 빛에 드러난 자신에게 향한 시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빛이 비쳤죠? 그럼 빛을 향해 시선을 드는 사람이 있고 빛이 비치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빛의 자녀들이 됩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그 당당함 속에 거하게 되지만 자신에게만 시선이 가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죄와 열등함과 그 부끄러움이 드러날까봐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피하고 숨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없이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떨며 혹시 남들이 내 약점을 보여오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을 향하지 않도록 애써야 합니다. 내가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이신 예수님께 시선을 향하고 내가 이해받는 것보다 용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 내가 부자되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보다 만물 위에 충만하시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계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그분 속에 속하는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의 복을 받아도 아무리 많이 쌓아봐야 삼성전자 정도 됩니다. 그런 푼돈을 갖다 어디다 쓰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그것으로 행복해지는 것보다는 그것 때문에 매임이 돼서 꼼짝 못하고 주일날 예배도 못 드리고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가 된 여러분, 온 세상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세상을 많이 나눠 가져도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슈퍼맨이 사는 그런 아니겠지만 온 우주를 나눠봐도 우리가 가진 재산은 어마어마하다는 말입니다. 이 상속된 그런 물질뿐만 아니고 영생과 영광을 기뻐하고 육신이 배부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생명 속에 모두 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3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서 얻는 푼돈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는 어마어마한 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복음을 받고 회복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경험한 복음의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소경이 증언했던 것처럼 우리는 객관적인 사실들을 모두 내 생각마저도 배제하고 사실 그대로를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묻는 어느 누구에게든지 그대로 말하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요, 사실대로만 얘기하죠.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인정할 수가 없죠. 어떻게 그걸 다 인정을 하겠어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대도 않는 얘기를. 어떻게 기도받고 다리가 길어진 얘기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몇 번 이렇게 기도하고 두들겼더니 디스크가 치료된 걸 어떻게 믿냐 그 말이에요. 되겠습니까? 몸이 이미 항생제로 가득해서 면역 기능을 이미 잃어버린 아이가 기도를 받고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가는 과정을 어떻게 믿냐 그 말이에요. 발바닥이 포진으로 가득 차서 설 수가 없는 아이가 껍질이 다 벗겨지면서 발바닥이 낫고, 무좀이 손으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문질렀더니 다 치료됐는데 그거를 어떻게 믿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심한 아토피가 몸에서 빠져나오고 진물이 흐르더니 그 아토피가 다 치료된 거 어떻게 믿겠습니까? 지금 얘기해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대로를 증언해야 합니다. 법정에 서면요, 모든 증인은 이렇게 선서합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이게 증인이에요. 자, 우리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그것들을 책임져야 할 위치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
찾아오셨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나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또 나의 주변은 또 어떤 상황이었었는지,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게 됐고, 어떤 의심을 하는 위치에서 어떤 계기를 통해 주님으로 진짜 영접하게 되었는지, 또 나는 영접한 이후에도 어떤 실수를 반복하고 있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참아내셨는지, 그 인내의 끝에 나는 어떤 변화를 겪게 되었고, 예수님은 나를 그 인생 속에서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이후로 주님은 변화된 나에게 어떤 삶을 살기로 요구하셨는지, 그 순종의 결과 나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어떻게 살고 있으며 이전과 현재는 나는 무엇이 다른지를 그대로 증언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각 사람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모아놓으면 지금 책을 써야 될 입장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가감없이 자신의 감정마저도 배제한 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증인된 자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단하고 이 이후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예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이후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언제나 그렇게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무려 2000년 전에 사람들에게서 버려지고 예배마저 드릴 수 없었던 한 소경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환난 중에 있던 우리에게 기적처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값없이 우리를 고쳐내시며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의 소경처럼 순종으로 대답하게 하시고 그 순종을 통하여 회복이 임하는 기적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이제 세상의 것들로는 만족할 수 없고 우리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행복할 수 없기에 우리 주님을 바라고 기다립니다. 주님이 우리와 또 우리 엘림 교회와 늘 동행해 주시고 우리 각 사람들을 만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못난 모습이 보여도 또 우리의 온갖 실수가 보여도 우리의 고집이 느껴져도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고쳐내시며 예수님을 모시기에 합당한 자로 이제 살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복음을 먼저 안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먼저 섬기게 하시고 당당히 우리에게 임한 복음을 말하게 하시며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담담히 우리에게 가진 증거들을 말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